자, 오늘 우리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삶에 대한 것을 전할 텐데요.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에 대한 개념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탁월함, 창조성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을 성숙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악적으로 탁월하게 어떤 걸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주는 연주자일 경우라도요, 그 인격 자체가 미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해내고 얼마나 창의적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가, 이것이 그 사람의 성숙과 성장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영적인 성숙을 말할 때는 우리는 좀 더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은 어떤 행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요, 그 존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보배로운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죠. 그래서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흘러나오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가, 이게 성숙에 대한 중요한 좌표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서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인내에 대한 것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인내에 대한 책을 읽어서 그가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것이지, 책을 한 권 딱 읽었다 해서 나는 인내를 배웠다, 나는 인내의 사람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는요, 내 삶에서 얼만큼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가,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성숙함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거나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부활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가 전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가 맺혀진다,
그 열매가 표현된다, 열매가 드러난다, 그것은 반드시 씨앗이 심겨져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짊어지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생명이 표현되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간혹 한국에 어떤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주류 사회에 큰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탠포드 대학에 한국 사람이 막 부학장을 하거든요. 저희 아내 친구 되시는 분의 남편은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데 한국에 있는 모든 정치에 관련된 것을 사람들이 물을 때 그분에게 문의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위치에 오른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1등 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1등 한 것은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건 좋은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큰 놀라운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계속 꼴찌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갑자기 무슨 학장을 한다든지 수석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이게 사람들에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서 스탠포드 대학이면 훌륭한 대학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단과대학의 부학장을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공부를 했는데 정말 항상 꼴찌였어요. 반에서 꼴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가? 그래서 막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요, 이유가 있는 꼴찌였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꼴찌였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데 항상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그 질문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대답을 얻지 못하니까 공부에 대한 욕구도 없고, 그가 항상 학교도 가지 않으니까 꼴찌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나고 거기서 그가 최선을 다하니까 계속 사람들에게 진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생은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지요. 골짜기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산세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의 깊이가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의 깊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사모하지만 그것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큼 죽음을 짊어지느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느냐, 죽음의 역사에 참여하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요, 아직 믿을 게 되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생활 속에서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영광의 깊이가 어디서 결정되는가? 십자가의 그 깊이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심겨지는 과정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이 심겨지는 과정을 관찰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은 죽어가셨는가, 어떻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로 결정하셨는가, 이 과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겟세마네의 현장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의 역사에 자신을 구겨 넣었는지, 어떻게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여기 표현에는요 거듭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놀라셨다, 심히 놀라셨다, 슬퍼하셨다, 심히 고민하셨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예수님은 명령 한마디면요 바닷물이 막 성난 파도 바닷물이라도요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병든 자를 다 고쳐줬습니다. 귀신을 막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침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능력자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되게 혼란스러운 환경을 겪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능력자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심히 고민하는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쩔쩔매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씨름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어떤 벽에 부딪혀서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제자들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런 고민에 빠진 것인가? 저분이 못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괴로워하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이런 걸 막 생각하다가 그들도 지쳐서 지금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약하게 보이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상태 속에서 제자들이 좀 자신을 위해서 깨워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37절 38절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만일 베드로가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겠죠. 우리의 안일함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나의 왕국을 꿈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하며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가득하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않는 상황,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쉽게 부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야 됩니다. 이 겟세마네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강조되지 않은 것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이건 결과예요. 겟세마네의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셔서 그분의 결심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죠. 그 안에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이에서 씨름을 하셨습니다. 자, 35절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생명이 흐르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 죽음의 역사에 나를 내던지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씨름하신다는 것은 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인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그런 고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 이 고통은 예수님에게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릴 때 이 로마 군인들은요 이런 것에 특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더 심화시킬까, 이런 것들이 다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리칠 때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이런 책찍들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로 결정하셨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 마땅해서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완전하신 분이 이것을 받아 마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지시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죽음을 짊어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시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자 일어나자. 때가 되었다. 나를 파는 자가 온다. 자신을 죽음에 내던지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결심의 결과물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죽음이 심겨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생명의 역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위대해졌어요. 정말 세상에 놀랄 만한 훌륭한 일을 했어요. 놀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의 과거가 재조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중에 이렇게 됐는지,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조명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어떤 사회혁명가의 죽음, 어떤 성인의 죽음, 세상에 저항하다가 그냥 죽어간 어떤 의인의 죽음, 이런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이 부활이 너무 놀라우니까 세상에 놀랄 만한 어떤 이런 영광스러움 가운데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느냐, 이것이 재조명된 거예요. 그것처럼 목적 있는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생명, 역사하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싶다, 성숙하고 싶다. 여러분, 성숙을 말하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아로 충만하며 자아로 무장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독점하려는 이런 의지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죽음을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피어나고 역사했는지를,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놀랍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역사야 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누군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저희 자녀 중에 하나가 아빠한테 꼭 할 얘기가 있대요. 아빠 이거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했습니다. 아빠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오류가 일어나는 것 같다. 이거 아빠 훈련해야 된다. 아빠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늘 살면서 커뮤니케이션 해왔던 사람인데 자녀에게 그걸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근데 제가 10년 전만 했으면 막 뭐라고 그러고 변명하고 그랬겠지만 저렇게 얘기했는데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잘 들어봤어요. 제가 죽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 인정한다. 노력할게.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이걸 언제 얘기할까 하면서 막 고민하다가 한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부모가 완전히 묵살해버리거나 그러면요, 얼마나 이게 본인들한테 두 번 다시 시도하지도 못할 텐데,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이걸 딱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통하네? 이게 워킹한 역사하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겠네. 나도 내 존재가 변화되고 더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무슨 상황일까? 이렇게 죽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이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여러분 한 끼라도 금식합시다. 금식하며 죽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러는데 이 먹기를 탐하는 우리들은요, 한 끼를 굶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왜 굶어? 굶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한 끼를 굶으면 우리 육체가요 막 성질을 냅니다. 굶기기만 해봐. 이때 우리는요 우리 자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이 죽음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해보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내 몸은 주인이 따로 있어. 내가 너 굶길 거야. 내가 네 뜻대로 안 해줄게. 주님처럼 한 끼 굶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라고 주는 이 시즌이에요. 이 시즌에도 계속 먹기만 하고 그러면요 우리 영은 계속 마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거, 나답지 않은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이면서 죽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절을 만나도 정말 자랑스럽고 뭔가 기대되지. 죽음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부활절을 부활했네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기간에 철저히 난 죽었다. 나를 완전히 벌겨벗기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 바뀌어질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변화될 거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모순된 것이 있으면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사순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만 흘러나오는 것이, 부활 생명이만 흘러나오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발을 내디면 그 다음 발짝을 밟고자 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그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막 흘러나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죽기를 원하고,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짓기 원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분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현장에 자기도 막 구겨 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막 흘러나오려면 여러분, 죽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막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인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그래서 소원이 달라야 됩니다. 주님, 제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막 철철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딱 보면요, 두 종류로 딱 나타나는 형상이, 자존심과 교만과 아집과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온 그 인생 자체, 얼굴을 보면요, 그 형상 자체가 정말 무섭습니다. 형상 자체가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그 골마다 패여있는 것이 고집으로 패여있고 막 아집으로 패여있고 이런 것들이 패여있는 것들을 보면요, 흉측합니다. 그런데 늘 감사하고 자기를 부정하며 평화를 도모하면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면요, 주름이 패였지만 그 주름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온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된지 모릅니다. 그런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볼 때, 와, 진짜 아름답다. 뭐 보톡스 맞아서 아름다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주름살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삶에서 심어온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며 이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 심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 심는 행위 몸짓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려면 반드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죽음의 역사가 시작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냥 자기를 똘똘 뭉쳐서 자기를 지키려고 온갖 모든 걸 다 하지만 자기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예수의 죽음에 자신을 그렇게 짊어지로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역사를
시작하면 주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역사하는구나,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부모님을 움직이시는구나,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증거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그걸 증명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증명해내려면 누군가가 내 삶을 보면서 나는 절대 이 사람을 부인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예수의 생명의 역사하는 사명을 나는 봤어, 목격했어, 이런 목격자들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죽음의 역사,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며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고 그렇게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